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종류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나를 흥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쇠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흥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내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지인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또 이 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믿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유희를 즐기고 또 향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복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맡겨 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 좋지 못한 모습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이 지금 그야말로 잘 살고 강대국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이 멸망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죠.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하면서 내가 붙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포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 백성들을 어려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힘들어질 때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인들, 그들이 이 어려움 당하니 얼마나 허망한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애굽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통치자들을 일컬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로 우리는 선민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도 전도하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상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13편 또는 37편 나와 있는 시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740년경입니다. 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부름받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주전 8세기 말렵에 부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 2세의 사위에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함락되고 만 겁니다. 남왕국 유다도 패역한 아하스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기를 당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애굽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좋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애굽을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은 온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향하여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까?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의 자연재해를 겪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멘. 여기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크다 보니까 이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잦아서 물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르겠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강들에는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 갈대와 부들은 나일강 습지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로서 물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려움을 주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그러니까 농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농업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곡식밭도 다 마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농업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하면서 어부들, 즉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슬피 우는 모습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더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십시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옷을 만들며 파는 의류업도 망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애굽이 그렇도록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고기가 풍부했습니다. 의류업도 발달되었습니다. 농업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종 가운데 그들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하여서도 얼마나 감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혜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안에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 보면 소안의 방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안이라고 할 때는 애굽의 옛수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방백들, 즉 애굽의 이 방백들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모사가 그 모든 책략이 우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애굽 왕실의 방백들은 지극히 어리석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지혜가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 속에 있으면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그 지혜를 짜가지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정책에 펼쳐짐으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나감으로 그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을, 이 심판을 내리실 때 너희들의 그 허망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였지요. 자연재해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한번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몸에는 병이 나고 주변 환경들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지혜까지도 사라져버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사람들은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나오매 근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라고 표현했을 때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귀인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품꾼들 하게 되면 노동자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유가 뭡니까? 기둥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노동자들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힘겨움 속에 놓여 있으니 마음에 근심만 있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에 근심이 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영혼의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혼의 물이 고여 있다는 말은 영혼이 깊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침잠에 있는 상태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되돌아보게 되면 6월달 하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6.25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과연 6.25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가 된 것이고요. 일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갈팡질팡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점점 더 잘 사는 나라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네가 의지하는 거 내가 사라지게 만들어 볼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 말씀 그대로 놀랍게도 에스겔서 39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 그거뿐입니까? 남유다도 어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 회복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회복을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이제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힘없는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9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애굽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19장 21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겠다. 너희들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들은 음한말로 이방 나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알게 하여 그들이 나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겠다. 심지어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내게 부르질 것인데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 줌과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선민들만이 아니라 이방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펼쳐질 것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온 천하에, 그것도 만민에게. 그 사람이 흑인종인지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복음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랬더니 그들이 이미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디아스포라 주가 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당시에 그 독일에 18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라 할 수 있는 600만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모습 가운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한 것입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자. 아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놈을 이루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주 밖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좋은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 가지가 바람에 부딪히고 어떤 게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앉아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찍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주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을 밖으로 몰아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연약한 부분이 왜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장점을 크게 보십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 때에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런 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좋은 점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지만은 그의 장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출생까지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겠습니까? 11절에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칙략은 우둔하여졌으니 하면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애굽을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혜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지혜가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우둔해졌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9장 3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깨트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지혜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술 부리는 자와 마술하는 자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점을 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을 친다? 웃기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껴줘야 되는 것이죠.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껏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어버이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가난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0장을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여는요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가난도 장려할 만한 것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빼앗겼던 물질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나 자신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의지하고픈 사람들이 있고 그런 그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랑해 나가면서 품으면서 나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가지고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타지 않았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스튜어디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그 사람은 오직 관심은 승객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잠언 23장 2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